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여 엎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보혈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휘장을 찢으시어 예수님의 그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긍휼의 손길에 붙들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나중 설교 후 찬송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2부 때는 자막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 후에 96장과 619장을 부르는데요. 특히 619장 바로 이어서 부를 것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줄이나 책갈피 같은 곳으로 96장과 619장 미리 표식을 해두시면 나중에 찬송할 때에 바쁘게 따라오지 않고 함께 잘 이어서 부르실 수 있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96장과 619장 미리 표시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 핵심 주제를 특별히 에베소서는 더욱 부각시켜서 강조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1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장 중에서도 짧게 한 부분만 읽었지만 거기에서도 벌써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용어를 바꿔서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천국,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좀 이유가 있어서 표현을 바꿨지만 동일한 장면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죽은 후의 내세를 가리키는 단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천당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만 사실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는 없지 않습니까? 천당이라고 하면 왠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은 그러한 단어와는 좀 다른 말입니다. 죽은 후에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세 이후의 내세다.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세 이후에 온전히 오는 세상, 내세 이후의 내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온 우주가,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새롭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흔히 많이 붙는 수식어구 중에 하나가 죄와 죽음이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와 죽음이 없다. 참 좋은 말 같기는 한데 그 핵심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그 말을 뒤집어서 죄와 죽음이 있는 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있는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죽음이 없는 이겠죠. 그런데 부정 형태로 반대말 만드는 것 말고 죄와 죽음이 있는 것의 반대말은 그럼 무엇이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힌트를 드린다면 죄와 죽음이 있다는 것은 죄와 죽음이 그냥 나와 동떨어져서 저기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있다는 것은 죄와 죽음이 거짓 왕 노릇을 하면서 죄와 죽음이 지금 이 세상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가짜의 권한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되신 주권자,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음이 있는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과 빛으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나라가 어떤 땅덩어리, 영토를 1차적으로 가리키기보다 그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좀 더 관계적인 언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새 하늘 새 땅이 새롭습니까? 왜 지금 옛 세상과는 구분되는 새 하늘 새 땅, 그곳은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기에 새 하늘 새 땅은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완악한 반역을 저질러서 이 세상이 죄와 죽음의 헛된 권세 폭압 아래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피조물을, 이 우리 인간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 다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충만한 빛으로,
그분의 충만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헛된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노예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열망하시고 이 비전이, 이 열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과 열망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어디에서 완성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열망이 온전히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그토록 열망하시고 원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던 한 소녀, 죽어있던 한 청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를 잠에서 깨우는 음성으로 그의 관을 만지시며 그를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죽어있던 소녀인, 죽어있던 청년이었던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고 원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것을 열망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병으로 저주받았던 인생, 모든 질병이 고통이요 슬픔이지만 나병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유대인들은 모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병으로 저주받은 인생과 같았던 바로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나를 만져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나아오도록 우리를 그토록 부르시는 것을 열망하고 원하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마침내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버텨나가던 갈릴리 그 어부들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통로로 모든 일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생의 목적이 없이, 삶의 이유가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살아갈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위대한 사명, 그 아름다운 사명에 함께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살맛 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기 위해, 살아갈 목적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망을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간절한 염원과 열망과 비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가운데 불순종하며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던 이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긍휼의 손길에 기대어서 의지하여서 내 생명과 마음을 바치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들려 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했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사람 목사가 서서 준비한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것으로 나와 관계없이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신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금 내 이름으로 부르시고 나와 눈과 눈을 1:1로 맞추시며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엎드리는 이에게는 정말로 그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아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모두 죄인 괴수,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에게 함께함을 믿기에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 선포되는 말씀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에게 지금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엎드리는 이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엎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청지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그 보혈 은혜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흑암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구원의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선포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온 영혼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이는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심오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짧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서 누구든지 죄사함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졌고 감겨졌던 눈이 열렸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걷지 못했던 다리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영혼과 내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 그 섭리를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사람이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습니다. 사람 살 수 없는 그 땅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반석이 열리며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고난과 역경,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붙잡고 이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심겨졌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모형이 구약에서는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설마 그 작은 돌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이렇게 쪼그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건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 돌로 만든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느냐?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으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개로 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바로 그런 의미가 구약에서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모형 예고편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생명과 마음을 바쳐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모든 부흥사경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간구하며 엎드리는 이에게 오늘도 부활 승리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 은혜 부활 능력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에게 있기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에 저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힘으로 견뎌내기 힘들고 버텨내기 힘든 인생길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임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이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